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오늘 첫날 우리 귀한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 잊지 않기 위해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가이드북을 가정에서 또 읽을 거리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북을 잘 활용하셔서 또 이 고난 주간에 묵상에 또 귀한 기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오기 전, 밝아오기 전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이 77편의 저자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가장 어두운 시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참담한 또 우울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이 아직 드러나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을 밤에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위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잘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지만, 이전과 다른 이 기도의 감각 또 은혜의 감각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밤을 보낼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천장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또 찬양을 불렀는데 여전히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사로잡혀 있는 그 밤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절의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장이라는 말은 예배를 주관한다는 것이죠. 오늘날과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지만 이 고대 당시에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 앞에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음악을 담당했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무엇보다도 찬양할 줄 알고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거인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밤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가운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도 오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고 기도가 막혀버렸다. 같은 밤을 보냈는데 바로 그 밤이 이와 같은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혀 있고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았는데, 이 아삽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 놀라운 것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혼의 이 연약함의 모습들 그대로 주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고난주간 첫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얻기 위해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아삽처럼 손을 들었지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 관성에 엇걸려서 또 마음 가운데 이 지금까지 해온 이 무엇보다도 삶의 태도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간에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삽도 여전히 답답한, 잠이 오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그 밤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이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방향의 모습 가운데 이 아삽은 어떤 태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전까지 위로가 있었던 그 삶의 태도와 위로가 없었던 그 밤 가운데도 한결같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갔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 가운데의 이 아삽의 기도와 아삽의 모습 가운데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삽에게 있었던 이 귀중한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억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했다. 우리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인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히브리어로 이자코르라는 내가 기억하리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의 결단이면서 미래형을 얘기합니다. 감정이 움직여서 자동으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는 기억하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신앙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이 은혜의 모습들, 또 중요한 모습들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삽은 1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잠도 오지 않고 말문이 막혀버리고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밤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인자와 은혜가 영원히 끝났는가?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멀어졌는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의문들과 질문들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응답이 되지 않거나 위로가 되지 않거나 답답한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문으로, 질문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이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잘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뉘우쳤고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정의 읊조림이 진리가 아니다는 소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자극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찌 보면은 이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함과, 그렇죠? 아픔과 상함과 상실의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자기의 감정의 말을 그는 들었지만 10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일들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소리치고 외칠 수 있는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주의 일들을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묵상은 조용한 자리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속삭이는 절망의 소리에 맞서서 오래된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래된 주의 일, 주의 역사하심, 주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묵상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묵상하는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무엇에 주목하는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카르라는, 기억하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사건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내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이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홍수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억은 우리의 기억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비가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또다시 등장합니다. 400년의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통곡과 울부짖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셨더라라고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를 행해 행하셨던 그분에게로 다시 연결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단절된 채널을 다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 하나쯤은 있을 줄 압니다.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마음은 상실감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환경들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뭔가 속 시원히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그 질문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질문이 결론이 아니라 아삽처럼 질문 이후에 기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 건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한 시절에 내게 참 좋았던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어떠한지를 잊지 않는 기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3절 이하에 보시면 아삽은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19절 말씀 가운데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그 큰 물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 발자국, 주의 흔적을 알 수가 없었나이다라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구절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 바다에 길을 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내면 사람들이 이 진흙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말랐으니까 뭔가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자취를 뭐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홍해는 갈라졌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없었다.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결과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시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건너게 하셨다는,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게 있는 이 바다도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있듯이 알 수 없듯이 간에 하나님은 이 바다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 그 자체, 아픔 자체보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확신감 가운데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이 더 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흔적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에 우리 앞에 둘러싸인 이 바다도 주님께서 길을 내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근거로
현재의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다. 자막이 다 어디가 아픈나 보네. 다 줬는데 너무 늦게 조각하나? 예.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지만 주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상황은 달라졌지만 성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각자가 다 달라요. 목사의 사정이 다르고 또 여러 성도들의 상황이 다르고 작년의 상황이 다르고 올해의 상황이 다를 거예요. 10년 전의 상황이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모습들도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으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기억이 맞춰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억을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억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될 때에 그 묵상은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1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엎드리다 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은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이런 이 소리가 있죠. 사자가 먹이 앞에 으르릉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어서 기억을 하고 또 되뇌이는 그런 혼자만의 이 되뇌이는 기억의 이 소리가 바로 묵상이라는 소리죠. 묵상은 그런 것입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복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중얼중얼 거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기억을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기억,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억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 이 자카르가 묵상이 하가가 되면 이 하가의 이 귀한 묵상은 이 확신이 되어갑니다. 한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이 묵상이 되면 묵상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너무나도 가운데에 그대로 서게 되면 이 확신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찬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이 묵상이 되면 묵상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결국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카르가 하가가 되면 하가는 에무나가 돼요. 이 에무나는 비타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타온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마치 아이가 부모 품에 안길 때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자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그 확신이 들어야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입술을 열어서 주를 노래하는 찬양이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고 이 묵상이 우리에게 신뢰와 확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이후에 이 시편 77편의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그 기억 가운데에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씩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주의 기억이, 내 마음에 주의 기억이, 내 삶의 터전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일하심이 확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장, 어두워진 삶의 현장도 그곳 가운데에 찬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미 아는 것 다시 기억해내는 것,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 귀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가운데 다시 기억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 가운데에 묵상이 되고, 묵상이 다시 확신이 되고, 확신이 다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찬양으로 고백이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논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서 확신이 되고 찬양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온전히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짊어지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미쳐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은 놀라운 메모리의 시간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억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박해 아래의 초대 성도들은 카다콤이라는 이 무덤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주를 해주세요. 네. 로마의 박해 아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다콤의 벽에, 그래서 누가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그죠? 로마 병정이 이 위장을 해서 들어오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비밀 암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암호를 정했는데 그 비밀 암호가 뭐였냐면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엄밀히 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안에다가 글자를 쓰게 나왔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익투스.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익투스가 무슨 뜻인지. 이 익투스라는 한 글자에는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이에우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에 무엇을 끄집어냈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들은 사자 앞에서 불길 앞에 무너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기억을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 가운데에 고난과 박해도 온전히 견디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기억이 살아있었기에 사자의 밥 가운데서도, 불길 가운데서도, 십자가 향해 당하면서도, 목이 베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차가운 얼음에 던져지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무덤 속에 살아가는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억이었다는 사실이죠. 기억은 과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확인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현재를 해석해 가는 것이죠. 오늘 나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무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아픔의 단절들, 진단서에 적힌 낯선 변명의 이름들, 그것들이 마지막을 내게 메시지로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삽처럼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고 자신에게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기억하라, 묵상하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 주님을 노래하라. 이 기억이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엎지르실 때 오늘 하루 또 무엇보다도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은 문제 속에 빠져들고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그 귀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조용하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슬픔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결실된 것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